영적 귀먹은 자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살펴보게 될 말씀은 이 에바다 기적이 일어난 말씀입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고 또 그들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입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에바다 사건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던 사람,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보통 이 청각을 잃은 사람들은요, 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게 발음을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듣는 귀가 닫히니 당연히 내가 내는 말이 제대로 된 발음을 하는 것인지 또 상대방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많은 교육을 받아서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더 이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또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한 이 사회적 안전장치 또한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복지도 그만큼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듣지 못하고 이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주변에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요,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고요. 또 그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귀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공경에 처한 이들을 돕는 일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그들을 향해 큰 용기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뭔가 계속적인 이 관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는 참 복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참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연습을 하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일은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는 영적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축복해 주셨던 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축복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이 사람들의 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예수님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행하시는 이 행동들이 궁금했습니다. 귀를 못 듣는데 왜 귀를 더 막으실까? 왜 이 침을 뱉어서 왜 손에다가 해가지고 혀에다 대셨을까 궁금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이제 어루만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는구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왜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 이렇게 대셨을까? 예수님 침에 뭐 특별한 뭐 효능이 있는 걸까?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기적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침에는 귀를 열게 하고 말을 더 잘하게 하는 효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다 알 리가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그 이전에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의술을 행할 때 이 침을 뱉어가지고 뭔가 치유하려고 하는 이 의술을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문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의술을 행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침을 뱉어가지고 뭐 약에다가 뭐 나뭇잎을 막 갈았을 때 거기다 침을 같이 섞어가지고 발라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효능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침을 뱉어가지고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혀에다 대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는 모습을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지켜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 이제 귀에다 손을 넣고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다 손을 대시는 장면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었을 때도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이 무엇인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누구를 위한 그런 행동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침을 뱉어가지고 아무 효능이 없는 이 침을 뱉어서 행하는 것은 미신적인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뭐 오늘날에야 뭐 민간요법이라도 말할 수 있죠. 마치 막 목이 물렸을 때 뭐 침을 좀 바르면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효과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치유하는 행위를 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함일까요? 바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위한 행동이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참 그 손 잡는 거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 손을 항상 잡으려고 해요. 그때마다 제 아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손이 왜 이렇게 축축하냐 그 말이에요. 저는 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 제 손에 좀 땀이 많은 편이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손을 잡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건데 말을 제대로 하게 하는 이 발음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은 이 혀의 역할입니다. 이 혀의 의술이 행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제 손으로도 이렇게 혀에다 손을 대면 손 씻고 왔거든요. 예. 이 혀에다 손을 대면 짠맛밖에 안 납니다. 손에 침을 뱉고 이 손에다가 이제 묻히고 난 다음에 이제 혀에 대야지만 이게 뭔가 그냥 이 사람이 내 혀에다가 손을 댄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배려하시는 모습에서 뭘 볼 수가 있냐면요. 더욱더 그를 섬기고자 하는 모습. 그 섬기는 모습으로 다가가셔가지고 치유하시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김의 왕의 모습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헌신하고 일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섬김을 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섬겨주기 위해 배려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만 합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신앙생활에 있지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전히 예수님께 참 배울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을 위한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향한 치유 행위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뭐만 남았냐? 하시는 일에 뭐가 남았냐? 기적을 행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아멘.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는 명령하신 겁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귀와 입에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 아픔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질병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고 삶 가운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그에게 아픔을 안겨준 것은 근본적으로는 죄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그의 귀와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혀가 그의 삶을 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환부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파하고 계십니다. 이 에바다라고 하신 이 말씀, 열려라라고 하신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윤만 목사님의 그 틈에 서서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영적 치료에 그치지 않는다. 질병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죄에서 파생된 아픔까지 치료하신다. 그분은 내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시거나 외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영혼과 육체를 모두 고쳐주신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 문제를 근본부터 철저히 해결하는 방식으로 도래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모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그 어떤 아픔도 슬픔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아픔과 슬픔이 없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치유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전인격적인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라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그는 열린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풀린 혀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에바다는 입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귀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연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바다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필요한 은혜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에바다의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에바다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를 위하여 어떤 섬김과 배려를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신앙의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숙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누구의 모습을 보고 가야 하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숙제를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고 또 보아도 예수님께 항상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운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도 이 에바다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